늘 감사절만 되면은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1920년 9월달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북미로 떠났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다고 하는 이 얘기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시기에 영국을 출발한 배가 한 대가 더 있었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메스토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이플라워는 최우선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오늘날의 미국으로 출발을 했고, 메스토호는 그 당시 남미에 많이 있다고 하는 황금을 찾아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배가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했는데, 한쪽에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에 타고 북미로 떠났고, 다른 한쪽은 황금에 눈이 멀어서 야, 남미에 가면은 금이 많다 하더라. 그래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그 금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 남미 쪽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배가 다 나름대로의 북미와 남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양쪽 다 환경이 열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미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미로 간 메이플라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어렵게 추수한 다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가 풍성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저 수확 거둔 거에 대해서 많던 적던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 영향을 받아서 이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추수감사는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미국에 도착했던 그 청교들의 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남미로 간 메스토 사람들은 또한 환경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황금만 찾아서 이것저것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금이 나온다더라, 아니면 어디에 금이 많다더라, 이러면서 그냥 황금만 찾아서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북미에 남은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남미에 남은 거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니발. 승용차 이름 말고요. 그죠? 카니발 축제 알아요? 그죠? TV에 유명하게 전부 다 나오죠. 그죠? 이것이 전통이 되어 한쪽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오직 사람만 즐겁게 하는 카니발 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국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이 두 그룹이 메이플라워에 탔던 사람도 신앙생활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메스토에 탔던 사람들도 다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한쪽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찾아 북미로 갔는데 그들과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새롭게 또 대통령이 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그냥 경제가 얼마나 여러분 출렁거리고 있습니까?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미국이 그만큼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서 그곳에 와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북미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당을 먼저 지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뉴타운도 그렇고 지충이도 그렇고 동네가 세워질 때 뭘 먼저 졌습니까? 전부 다 자기 집 짓기 바빴어요. 전부 다 자기 집 짓기. 학교도 먼저 안 지었어요. 학교도 나중에 지었어요. 멀리 갔습니다. 예배당은 뭐 동네에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뉴타운 어떻습니까? 아파트 맨 먼저 짓고 한참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으려고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맨 나중에 졌어요. 뉴타운 안에서. 다른 큰 길 쪽에 있는 교회들은 영향을 안 받으니까 큰 길 따라서 짓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삼성에서 이 아파트를 지면서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그 교회당을 못 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SH공사에 공문을 보내고 땅을 배정을 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예배당을 못 짓게 하냐 이러면서 SH하고 싸웠어요. 삼성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고 삼성에서 문 안 열어준다. 그래서 SH에서 삼성 쪽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 좋은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문 열어줘라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메이플라워는 먼저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내 집 먼저 짓자는 건 내 집 짓는 거예요. 그죠? 뭐 학교도 둘째 치고 그리고 예배당은 저 멀리 짓게 하려고 그래요. 시끄럽다고 멀리 짓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릴 자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미에 찾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의 정치적인 입장보다도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둘씩 추위에 죽어가고 굶주림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예배당을 먼저 완성을 했으며 그 해에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뿌린 감사와 희생의 씨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 최대 강국인 미국을 이루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영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메소호를 타고 황금을 쫓아 남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질적인 동기 때문에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지금 남미 지역의 나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브라질 보세요. 아르헨티나 보세요. 칠레 보세요. 페루 보세요.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반복되는 경제 불안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메소호에 타고 간 거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에 온 사람들은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도 찾고 골드도 찾았습니다. 그렇죠? 금도 찾았어요. 반대로 골드를 찾아 남미로 와서 불평만 일삼던 사람들은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감사를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그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 나라가 괜히 200여 년 역사를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 그런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반만년 역사다, 뭐 5천년 역사다, 뭐 자랑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빌어먹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중국이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문을 딱 닫아버리면 우리는요 자급자족이 안 돼요. 거의 80% 이상은 정말 허덕이며 살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여러분 속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에는 감사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렇죠? 마귀가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시대가 가면서 삶의 질이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10년 전보다도 20년 전보다도 30년 전보다도 우리의 삶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질은 좋아지고 나아졌는데 감사는 사라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사라지고 있더라.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단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름 없는 유대 광야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숱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한 다윗은 전쟁에 이긴 전리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말년쯤 되어 굉장히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노후 대책이 충분히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마음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미리 저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준비하고 정성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재물을 다윗이 어디에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재물을 많이 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냥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모르겠어요? 첫째는 자식에게 물려줄 거예요. 그죠?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거예요. 둘째는 자신이 말년에 쫙 쓰다가 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으면 자식에게 줄 거고. 그죠? 다 쓸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 본문 10절 이하에는 다윗이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때요?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에 지어졌으니까 그나마라도 괜찮은데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며.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정성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본문 속에서 다윗의 감사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어떤 고백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보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했습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왕으로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한결같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그랬어요. 미리 저축한 물건과 재물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 갖고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어저께 우리 아영이 과자 하나를 사줬는데 과자 하나를 뜯어서 먹더라고요. 그 바나나 킥인가 뭔가 하는 거. 과자를 많이 사줬어요. 롯데몰 가가지고. 그런데 할아버지 한 개만 줘라 그랬어요. 결제 내 카드 갖고 있거든요. 내가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고 그럴 수 있지, 내 건데 사실은. 근데 지 거라고 딱 받아가지고 뜯었는데 지 혼자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바나나 케이크 하나만 줘라 그랬더니 안 돼, 싫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거 할아버지가 끊었어. 이거 산 거니까 할아버지 이거 다 갖고 집에 갈 거야. 너 그것만 먹어. 그랬더니 애가 놀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갖다가 주면서 할아버지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며, 네 거라며 그랬더니 아니야 할아버지 미안해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꼬맹이도 이거 내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할아버지 줘야 되겠네.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뭘 먹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바나나 케이크 한 개 먹을 걸 한 5개는 먹었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미리 저축한 물건과 재물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생명도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찬송에 보면 용서하소서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사를 보면 1절을 보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며 감사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즐거이 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드릴 때는 즐거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이 드리는 방법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 드리고 나서는 심히 기쁘도소이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금만 자그만치 3,000달란트를 예물로 드렸어요. 이 3,000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그것도 성경은 오빌의 금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빌의 금이란 최상품의 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고 다 똑같은 금이 아니에요. 금이라고 똑같은 금, 최상품의 금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하급, 핫바리 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최상급의 금을 엄청난 양을 드린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 금값이 좀 싸더라고요. 캄보디아 갔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아이고 여기 금이 싼데 이거 좀 사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사시는 건 목사님 자유예요. 그런데 그 품질은 저 장담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품질. 그래서 그걸 좀 싸다고 해서 살까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품질을 장담 못한다니까 사고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 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각국의 금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싼 거는 싼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4K하고 18K하고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금색을 띄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도 마찬가지. 오빌의 금을 드렸다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금의 질이 오빌의 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이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즐겁게 드리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드십시오. 그리고 드릴 때마다 드리고 나서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비단 예물뿐만 아니라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기도도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릴 때 즐거이 드리면서 정직하게 드린 후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주일 헌금에도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어린 자녀들이 이제 뭐 장성한 자녀들은 말고 자기들이 뭐 돈을 버니까,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생일날 양말 한 컬레도 라도 사든지 아니면 뭐 메리아스 하나라도 사다 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누가 돈 준 거 갖고 사온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준 거 갖고 사온 거지. 아니, 생각해봐요. 초등학생 애가 무슨 돈 이렇게 용돈 주면 그거 모아가지고 부모 양말 사주고, 그거 모아가지고 부모 생일날이라고 메리아스 하나 사주고, 그때 얼마나 기뻐요. 더 주고 싶어요? 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부모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부모에서 선물한 거요. 자,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부모 거는 부모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그러면 얼마나 얄미워요. 내 자식이지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다윗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막이었어요. 천막이었습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그런데 성전 건축이 다윗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최상품의 금인 오빌의 금을 3,000달란트를 드리고 순은 7,000달란트도 드렸던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강호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준비한 금 3,000달란트, 이거는 돈수로 몇 돈이냐 이게 환산이 안 돼요. 3,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공부해 봤지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간이라는 자가 금 얼마 값졌어요? 잊어먹었어요? 금 얼마 값졌어요? 그거 읽어보면 그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은 금 그거 우리나라 그 환산하면 152돈이에요. 150돈 정도. 아이고, 152돈 해봐야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들고 다니고 별거 없어요. 그냥 금팔찌하고 뭐 금목걸이 한두 개 만들면 뭐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금덩어리 그거 보고도 욕심났잖아요. 아간이 그거 보고 욕심났어요. 예? 그런데 3,000달란트, 이거는요 돈수로는 회사한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은 7,000달란트.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드리니까 백성들은 금 5,000달란트를 준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동지방에 보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다윗 성전이 아니죠. 마호메트 교 성전이죠. 그 황금 돔 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 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요? 황금 그게? 금이 50톤인가 들어가죠. 톤으로 들어간 거예요. 톤으로. 계산 톤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게 들어간 거죠, 돈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니까 즐겁게 드리고 또한 드렸을 뿐만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감동이 되어 강대상을 헌물을 했대요. 강대상을 헌물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떤 행사하는 날 특별 찬양을 하게 됐는데 찬양단이 강단에 서야 되니까 이 강대상을 옆으로 옮기자고 했대요. 서야 되니까, 행사니까, 그죠? 여기 올라와서 하려면 이거 좀 치워야 되잖아, 옆으로, 그죠? 그런데 그 강대상을 헌물한 집사님이 그 강단 건들지 말라고, 내가 했으니까 그 강단 손대지 말라고, 성가대들 다른 데 서서 찬양하라고 이러면서 난동을 부리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드리고 나서도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게 되니까 이 장의자 한 데다가 한 성도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내가 한 거니까 내 자리에 앉는다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가 못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강대상 하나 다 떨어진 강대상을 옮기는데 이게 그 일주일에 10cm씩 옮겼대요. 10cm씩. 강단을 2개를 갖다 놓고 새 강단은 저쪽 끝에 갖다 놓고 그리고 10cm씩 옮겨가지고 강단 하나 바꾼데 1년이 걸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렸을 뿐입니다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리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무엇을 드렸든 얼마를 드렸든 어떻게 드렸든 언제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힘껏 감사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겸손히 드렸을 뿐입니다라는 고백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이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삶에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식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해요. 자, 19절에 보면 19절 보세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아들 솔로몬을 부탁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냥 재물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재물을 물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진 재산과 비교할 수 없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예요. 다윗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아빠 찬스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것을 물려받아가지고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짓는데 자기 재물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는데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또 전무후무한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28절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상 29장 28절에 가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윗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없어요, 남은 것이.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가난하게 되지 않고 부하고 존귀하게 늙어. 지금도 다윗을 존귀하게 그러잖아요.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예물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부자에게 베푸신 복이요, 아버지도 아들도 부자에게 베푸신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과 솔로몬이 누린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오늘 본문 속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과 같이 헌신하고 다윗과 같은 복받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재물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도 쓸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셔야 우리도 부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